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복음운동은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의해서 열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선에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집사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을 하고 위증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스데반에게 죄목을 사형으로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을 했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저들은 스데반의 죄목을 거짓으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이 죄에 따르면은, 모세의 법에 따르면은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변론의 기회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은 법정에서 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약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공회원들과 공감을 하는 역사를 감추려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되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너희 조상들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영접을 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죽였듯이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되었다 라는 설교로 스데반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공회원들과 청중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죄를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무관심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 경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위증 재판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를 무서워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회원들의 그리고 군중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을 합니다. 여지없이 저들의 심령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즉석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은 집사로 선택이 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그는 집사로서 활동을 할 때에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전도 현장에서 어리석은 변론들을 물리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장에는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끌려와 갖고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첫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4절과 55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감옥에 갈 것인가?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게 형을 언도를 하면은 나는 몇 년을 감옥살이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각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신비현상에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처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5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쳐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열렸다. 이 말은 닫혀있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 열려지는 상태. 그리고 뭐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 가려진 것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10m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자욱한 그런 때를 경험을 하지요. 주로 해안이나 그리고 큰 강 옆으로, 저수지 옆으로 운전을 할 때에 앞이 10m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가려졌던 안개가 환하게 거쳐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가려져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문이 닫혀버렸고, 마치 구름처럼, 구름이 우리의 앞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 가려진 그 무엇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순교자 스데반을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제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조치였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제쳤다. 죄로 인하여서 닫혀버렸던 그 문을 하나님이 걷어버렸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눈이 하나님 그걸 걷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문을 열리고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앙 고백했지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한다고 우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장면은 성부 하나님 앞에 스데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종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 앞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세상에서 불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은 일어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제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계셨다 라는 장면입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수없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의 박해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안 믿겠다고 하면은 네로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당시에 한 사형 집행관이 성도들의 목을 칠 때에 목을 치는 것 가운데 사형 집행관 로마 군인이지요. 교인들을 잡아갖고 신앙을 부인을 하면은
황제 숭배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칼로 목을 쳐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치는 과정에 사형 집행관이 성도의 목을 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모시고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칼로 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아간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에게로 모셔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집행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 앞에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때 그 형리가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벗겨라. 그리고 내 일을 네가 해라. 나는 너 대신 오늘부터 예수 믿고 기쁘게 순교하겠노라. 그러면서 로마 군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기쁘게 순교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 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스데반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가 죽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문제만을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정말 생각을 하고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 축복이 연종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3절까지 계속되는 스데반의 긴 법정 변론이자 설교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스데반의 설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과 군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저들의 귀와 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진짜 설교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았다. 그들은 이미 분노와 살기는 극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은 것은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는 너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합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누군가 내 죄를 지적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하고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네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저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냐. 저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라도 스데반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폭력을 행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밀치고 내쳤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정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스데반을 밀치고 끌고 갔다 이거지. 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을 죄인 스데반의 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데반의 죽음의 피로 예루살렘 성 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밀치고 끌고 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죄인에게 사형을 시킨다, 이 불가능합니다. 로마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로마 총독부에서 결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밤새도록 예수님 죽여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죄해 놓은 이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빌라도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 이지.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형 은도를 내리지만 그 벌은 너희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군중들은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70년에 다 망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해가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벌였단 말입니까? 저들이 무식해서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지성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 사형 집행을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총독 비델레우스가 대제사장 요나단에게 상당한 권한과 자유를 주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원정을 떠났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스데반,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기회를 여지없이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증인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울은 결국 전도자 바울로 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된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과의 만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도 된다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막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바울을 탄생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쫓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바울을 잉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내가 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손해를 보고 내가 참아낸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바울을 잉태해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히려 선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기도로 순교했습니다. 본문 5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땅히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육체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사늘한 시체로 변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믿기에 내 영혼을 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음의 순간을 만날 때에 자기 영혼이 갈 데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가 있고 자기 영혼을 환영해 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경을 헤매면서도 자기 영혼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부탁할 곳이 없고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스데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집사님, 권사님,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을 붙잡으세요. 목사가 마지막 임종하는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할 말을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큰 소리로 말래. 이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마지막 그 부르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렸던 마지막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고 그냥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에게 돌을 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전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한 가지 잘못을 용서하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다가 한번 잘못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 용서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해야 되고, 손해를 입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원수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하여서 때리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저들이 나를 죽이는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더 큰 은혜다. 더 큰 걸 받았으니까 작은 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작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부럽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용서받으면 작은 것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가 지금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더한 큰 용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으면 절대로 원수를 용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체험을 했다면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이 저 사람 죽여도 된다, 옷을 맞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군중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 기도는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본문을 주석을 하기를 스데반의 이런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 물고 물리면 다 죽습니다. 용서해야 살아납니다. 용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기독교회는 얻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0절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입니다. 이건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람이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분간을 못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요, 딱 병원에 의사가 와갖고 사망 진단서를 딱 해줘야 됩니다. 함부로 시체 치우면 안 돼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을 딱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가 스데반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래 표현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는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밤에 침상에서 혼이 잠에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볼 때 낮에 참 힘들었구나, 코를 털 얼마나 낮에 힘들었으면 이렇게 코를 골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 세상에서의 그 피곤했던,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코를 드릉 골면서 자는 모습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힘든 여정을 끝내고 잠이 들어서 평안과 안식을 맞이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 다시 깨어날 찬란한 부활의 소망과 약속 안에서 잠들어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좀 이따 깨어납니다.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그것을 소망하면서 잠이 들어 있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헬라 말에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가 체포가 돼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되면 한두 차례는 꼭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정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황제의 신상 앞에 분향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에게 사면령을 내리겠다. 꼭 그리스도인 심판정에서는 그랬습니다. 로마가. 왜? 예수 믿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죄 때문에 잡혀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황제 숭배를 하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가 주라고 하는 예수를 저주하면 너에게 사면령을 내리겠다.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목을 칠 때 형장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다시 묻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기 300년 어간에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석방이 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경찰과 재판정의 위협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을 지키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끝까지 말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일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민했습니다. 맞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자를 가리켰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다. 마르투스다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증인과 순교자가 따로 있지만 헬라말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라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라틴어에서도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좀 더 발전을 하지요. 그래서 증인은 위트니스라 하고 순교자에게는 또 순교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순교자에게, 성도들은 순교자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것은 얼핏 생각을 하면은 그의 죽음은 실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한 일과 그의 성과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나타난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에 비하면 스데반의 삶과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오히려 이를 가는 분노와 함성과 폭력과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성공이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생명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다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지상교회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유산, 순교자라고 하는 증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살기로 충만해 있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된 제일 된 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을 마감을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해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영천교회 직원 임명이라고 하는 직원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신앙을 계승을 하고 스데반의 직분을 계승을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